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더럽고 타락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값없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주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교회 안에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선부,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새로운 한 해 이 교제 안에 뿌리를 박으며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구별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서 주변에 아직 이뤄지는 이 모든 영혼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오후 우리 중선부 모임의 이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로마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1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여기까지입니다. 올 한해 우리 중선부 모임이 오후에는 무조건 말씀을 같이 듣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시 반으로 이 모임 시간을 좀 앞당겼어요. 왜 이렇게 당겼을까요? 빨리 집에 가시라고. 빨리 보내기 위해서 30분이라도 우리가 좀 앞당겼어요. 그리고 말씀 시간을 50분 안 넘기도록 한 40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주나 넷째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임원 아니신 우리 형제님들은 일찍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아마 한국에서 가정생활도 하시고 직장생활도 하시느라 많이들 피곤하신다 생각합니다. 주말에도 계속 교회 일정으로 바쁘실 텐데 좀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보내서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또 전도하는 그런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우리가 좀 배려를 좀 해주자 하는 취지에서 30분을 좀 땡겼습니다. 얼른 식사하시고 얼른 오세요. 아시겠죠? 네. 얼른 오시면 얼른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말씀만 하고 그리고 잠깐 우리 임원 교제를 할 거니까 우리 기타 형제자매들은 일찍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감사라는 주제로 로마서를 간단하게 살피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를 계속 읽다 보면 이 감사라는 단어가 한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물어볼 거 물어봐야지, 그죠? 읽다 보면은 이 감사라는 단어가 한 7번 정도 나옵니다. 그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완성수고. 그래서 이 7번의 감사를 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감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사 중에 하나가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장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 말이요 너무 기니까 이거를 줄이고 또 줄이면 뭐가 될까요? 이 말을 줄이고 또 줄이면 첫째는 감사, 그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첫째는 감사.
첫째는 감사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모든 서신서를 갈라디아서만 빼고 거의 모든 서신서를 집필할 때 뭐부터 시작하죠? 항상 감사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읽으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고린도 전서 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이 모든 서신은 다 감사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생각할 때 아니면 어떤 개인을 생각할 때 뭐부터 떠올랐죠? 감사부터. 여러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습관이다, 올바른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을 바라볼 때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중성부 안에 우리 팀이 또 다 다르잖아요. 내가 지금 참석하는 이 모든 모임들,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내가 생각할 때마다 뭐부터 떠올라야 돼요? 감사. 첫째는 감사예요. 아내들은 남편 얼굴 한번 보세요. 남편들은 아내 얼굴 한번 정답게 한번 쳐다보세요. 뭐라고요? 감사. 첫째는 감사예요. 감사부터 배우지 못하면은요, 신앙을 못 배운 겁니다. 감사가 빠지는 신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제사는 감사제입니다. 감사 없이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50편, 이 로마서를 한번 줄 잡아 주시고, 시편 50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좀 줄로 잡아 주셔요. 시편 50편 8절입니다. 8절. 시편 50편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들의 짐승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것이며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니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잘 드리는데 뭐가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왜 드려요? 왜 드려요? 아니, 감사하지 않은데 왜 드리냐고요? 아니, 해야 되니까. 안 하면은 죄를 짓고 벌을 받을까봐 두려우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다니면은 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절대 못 받아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주일날마다 만나요. 여러분, 감사가 됩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왜 이렇게 설렁하세요? 감사가 됩니까? 네, 여러분요, 그 감사 없이 아무 무표정이잖아요. 감사하면 무슨 표정을 짓겠어요? 여러분요, 동공부터 커집니다. 입이 올라가요. 입 가해가 확 올라가면서 오우! 누구 말따는 뭐 10년 만에 처음 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반가워요. 그 표정을 보면 그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중선부 오셨는데 이 중선부 모임이 있고 이 모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같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 감사합니까? 얼굴에 다 써져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얼굴에 써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감사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에요. 23절입니다.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면 빙긋빙긋 웃겠냐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겠냐고요. 여러분요 큰일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요 항상 감사하는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기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 감사를 잃으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항상 뭐부터 하셨어요? 감사 기도부터 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죠?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은 30을 가져와도 이건 부족합니다. 상황은 너무너무 부족한 상황이고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너무 적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가 들고 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뭐 했어요?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제자들은요 이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이걸 다 먹여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 현실은 막막해요. 쉽게 말하면 돈 나갈 구멍은 많아요. 근데 통장 보면은 동그라미 몇 개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뿐이니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은 이걸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떡을 가지고 오라. 하늘을 우러러보고 축사하시고. 여러분, 축사는요, 중국말로 그 사자가 감사 사자예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이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것을 감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떡을 떼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기적을 우리가 반복할 수는 없지만은 하지만 실은 다른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이 오병이어 기적의 연속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항상 어렵고
항상 경제는 여유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집안에 가보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자식을 보면은 한숨만 나오죠. 그리고 내 몸은요, 건강은 점점 쇠폐해지잖아요. 여러분, 상황은 항상 힘듭니다. 이 5,000명이나 넘는 그 남자들, 여자하고 노인들하고 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어요. 먹을 것은요, 입에 풀칠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무도 없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주님이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그 어려움 앞에서 이것뿐이니라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시련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넘기기 위해서 다른 어딘가에 가서 도움을 구하거나 돈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갈 곳 없어요. 가진 것에 감사하고,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이 가진 것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갈 곳 없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감사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요, 그 나사로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 다 아시잖아요. 나사로가 그 죽은 나사로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마르다 절망했습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원망했죠. 아이고, 주님 조금만 일찍 오시지. 이제야 오셨냐고요. 조금만 일찍 오셔도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을 건데. 오빠거든요. 나사로가 첫째고. 안 죽을 건데 왜 이제 오셔가지고 다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아니, 지금 상황이 사람도 다 죽었는데, 이미 늦었는데 뭐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요? 이미 늦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감사하시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하나님은 지각할 리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죠. 감사하나이다. 이 마르다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건 마르다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요, 자기 생각에 맞는 것은 믿고 자기 생각을 벗어나는 것은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르다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해되는 것은 믿는 거예요. 아직 숨이 아직 남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살릴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시체가 썩었는데 그 썩은 것을 어떻게 살리냐.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이 어디까지예요? 자기가 정답이에요. 자기가 이해되는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거기까지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감사는요 능력이고 감사는 힘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누가 힘있게 살아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힘있게 살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면은요,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해요. 이 성경에 보면 감사의 반대가 뭘까요? 감사의 반대가 원망입니다. 감사를 안 해요. 그러면 이 모임에 나오면 뭐가 보일까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좋은 것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드려요. 근데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여튼 트집을 잘 잡아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가시를 잘 뽑아내요. 뭐든지 부족해요. 어떤 임금이 그 잔치를 벌렸는데 신하를 초대했어요. 근데 이 신하들이 너무 즐겁게 먹고 마시다 보니 임금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임금이 잔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감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내시한테 이렇게 부탁해서 저 바깥에 있는 거지들 다 데리고 와라. 잔치상에 같이 둘러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게 하자. 거지들이 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나머지 것들 싹 쓸어서 챙기려고 포장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옆에서 보고 막 화가 나가지고 이 거지 같은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만해라. 너희들이 그 거지와 같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잘하는데 그 임금이 잔치를 베푸는 것에 감사는 털끝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 거지 같은 생각이에요. 죄송합니다. 그 거지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면서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 죄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이게 두 번째 나오는 감사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알고는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인정해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누가 주셨어요? 다 잘하시네. 오늘 햇빛 누가 주셨어요? 다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영화롭게 안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중국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요, 이 로마서 1장 8절 첫 번째 나오는 감사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면, 이 두 번째 나오는 감사는 이 감사하지 않은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돼요. 여러분요, 감사가 감사가 꺼집니다. 그러면 바로 이 머릿속에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허망해지면서 마음이 캄캄해져요. 마음이 캄캄해지면 하나님이 주신 총명과 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어리석음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리고 좀 더 지나가면은요, 이 마음에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흘러가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순리대로 살지 않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영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연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의 출발점은 감사를 잃어버릴 때, 그때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면 이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하지만 그걸 인정 못해요. 그래도 돈이 제일이지. 돈, 그러죠. 생각이 허망해져요. 그리고 이 교회를 가볍게 보기 시작해요. 이 모임 주말에 있는데 한 번 빠지면 뭐 어때? 오늘 일 나가면 따블. 이 머리가 허망해지면서 마음이 캄캄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스러운 소망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캄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삶에 우상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성경은 사람이 타락하는 것을 이 로마서 1장에 자세하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꾸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부터 배우시오. 감사부터 배우십시오. 감사를 배우게 되면 이 머리가 허망해지는 게 아니라 이 머리가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약속과 영원한 소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캄캄한 게 아니라 마음이 밝아집니다. 위를 바라보고 위로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것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배우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한번 감사해보는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가정 있으신 분은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은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하나님께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중선부 행자님들은요, 우리 서울중앙교회 중선부 있는 것을 하루에 한 번씩은 감사하셔야 된다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모임에 빠지면은 왜 빠졌는지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요, 두 사람이 같이 누우면은 같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 없이 혼자 자빠지면은요, 이게 다시 일으키는 사람 없을 때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했잖아요. 내가 지금 모임을 빠졌는데 전화로 한 통 없어요.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아니, 나 오늘 주일에 빠졌습니다. 아무런 나한테 문자 하나 없어요.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있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챙기고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 복이에요. 그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런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안에 5가지 감사 제목을 써놨어요. 제가 7가지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2가지는 이미 지나갔고 5가지 감사 제목을 이 로마서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뭘 감사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받았죠?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놨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요, 만약에 내가 구원을 안 받았으면 지금 이 순간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됐을까요? 지금의 나보다 구원을 안 받았다면 지금의 나보다 더 행복해졌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은 참 두렵습니다. 구원받고도 물론 제대로 잘 살지는 못했죠. 하나님 원하는 그만큼 우리가 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오는 것은 나의 최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난 만약에 10년 전에 내가 구원 안 받았다, 20년 전에 내가 구원 안 받았다, 그럼 20년 지난 지금 이 상태보다 훨씬 비참해져 있을 거예요. 훨씬 더 비참해져 있을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관계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 나를 지켜주셨고 내 삶을 지켜주고 내 가정을 지켜주고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을 못 받았으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죄송합니다. 처박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감사드려야 될 첫 번째 제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 제목은 7장 24절입니다. 7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쨌다고요? 해방하였음이니라. 여기 보시면은 쉽게 말하면 오호라 25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쉽게 표현하면은 이 두 번째 감사 제목은 이 교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이 로마서 7장과 8장은요, 이 신앙생활의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이 스펄전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님의 책에 보면 로마서 7장과 8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표현을 하셔요. 이 로마서 7장과 8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은 뭐죠? 구원받았는데 실패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 로마서 8장은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7장에서는 실패했는데 8장에서는 어떻게 그걸 역전시켜가지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갔을까요? 그 가운데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를 아셔야 돼. 그 뭐예요? 실패했는데 왜 갑자기 역전해가지고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생명과 성령의 법을 주셨다.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나가고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어디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 무리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에 연결되는 사람이에요. 이 안에 내가 뭐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는 교회 안에 이 말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이 생명과 성령의 법에 붙잡혀 있느냐 아니면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아직까지도 붙잡히지 못하냐, 그 차이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이 교회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중선부라는 모임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점점 성장해 나가고 주님을 섬기는 걸 배우고 있잖아요. 이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고 믿을 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임원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감사를 드려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은 하나님은 믿음이 약한 자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4장 5절 6절인데요. 5절 6절인데요. 로마서 14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나머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뭘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4장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대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말하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는 믿음이 약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고, 여기에 말은 특별히 안식일을 가리킵니다. 안식일.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안식일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잘 몰라요? 큰일 났는데. 안식일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큰일 났다 이거. 복음을 다시 한번 들어야겠습니다. 안식일은 지킬 필요 없는 거예요. 안식일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는 안식일이 다 지켜진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지킬 필요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평생 율법 안에 살아왔고, 또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특별히 주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은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유대인에게만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지킬 필요 없어요. 뭐 안식일 지킨다고 그러셔요 또. 예, 우리는 안 지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데, 근데 믿음이 약한 자는요, 안식일 안 지키면 찝찝해요. 두려워요. 그래도 안식일은 이 마음이 찝찝해요. 그러면 마음대로 하라고. 안식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마음이 기쁨이 되면 뭐 지키고, 아니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유대인 중에도 믿음이 강한 자는 안식일 안 지켜도 돼요. 그런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먹는 것은요, 먹는 것은 레위기 11장, 그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음식의 규례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제사상에 올라오는 식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게요. 그 믿음이 강한 자는 그 먹어도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귀신의 축복이 없다. 귀신이란 게 없으니까. 먹어도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한 자는 두려워가지고 이걸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강한 자는요, 누구한테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안 지키고 뭐 아무거나 먹는 그런 믿음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든 안 지키든, 안식일을 안 지켜도 좋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도 좋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받으시는 거죠? 이거 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난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사람만 좋아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어디 쥐구멍 있으면 빨리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부자들만 좋아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오면 안 돼요.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좋든 나쁘든 그 믿음의 분량 자체를 기뻐하셔요. 여러분, 믿음이 어려도요, 감사하면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아들일 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약해요. 괜찮아요. 믿음이 약하지만은 감사함으로 교제 생활합니다. 감사함으로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모든 삶이 되어가요. 그것으로 족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믿음이 강한 자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신다. 이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를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15장 9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말씀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이 뭔 말이냐면은 이 구약 성경에 이 천국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진다는 것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원래 주어졌는데 이제 우리 이방인까지 미쳤구나, 이것을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확장돼 가지고 유대인에게서부터 온 세계까지 전파하고 있는 이 복음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감사하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이 확장해 나가는 이 과정 중에 우리가 지금 승리를 받고 있는 것이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력자를 인하여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6장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로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누구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감사하라. 왜요? 동력자거든요. 바울 사도의 동력자. 우리가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동력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력자를 많이 주셨어요. 그걸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은 감사를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가지 이 로마서에 나오는 7가지 감사의 제목을 7가지 감사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봤는데, 올 한 해 우리는 정말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불평 불만을 입으로 뱉어내지 마세요.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작정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데 노력해 보셔요. 한 가지를 감사하면은요, 하나님은 2가지 감사 제목을 주셔요. 우리의 감사는 점점 확장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영혼이 날로 날로 더해질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지경이 날로 확장되어 나가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로 날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